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바로 앞에 있는 이 27장까지는 지금 어떤 분위기와 어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냐면 뭔가 이제 굉장히 암울했던 이야기가 27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뭔가 대단한 일,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에 의하여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것만큼 허무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으로 그 결론이 끝난다라는 것만큼 이 제자들에게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것만 같은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28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은 안식일이 다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라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지금 밝아온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끝이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 보이는 바로 그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이 새벽이 지금 밝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절망의 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절망, 극심한 고통, 근본적인 두려움인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활에 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결정적인 사건인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두 명의 여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고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자가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른 순간에 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이 두 명의 여자들과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알리고 두 여자에게 빨리 재촉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갈릴리로 모이라라는 말을 빨리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여자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법적으로 어떤 증인에 대한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인을 누구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여자 두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좀 더 부활을 확실하게 알리고자 했다면 사실 예수님의 어떤 다른 제자들이나 아니면 더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아마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전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현장만 봐도 돌이 열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돌이 열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짜잔 나타나는 그런 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어떤 부활의 모습이 더 이렇게 신빙성 있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어떤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활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명의 여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지만 군인들도 똑같이 그 장면을 보고 누구에게 소식을 전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따지자면 누구의 말이 더 증인으로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 두 명의 여자의 말이 아니라 군인들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의 증언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 것이 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알고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부활을 하셨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이 여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큰 기쁨의 마음이 뒤섞인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들에게 이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평안을 말씀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사건을 목격한 이 두 여인들에게 더 큰 기쁨과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큰 위로와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여인들이 더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천사의 증거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구를 가르치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놈들 안 본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도 아니고 그놈들도 아니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에 대해서 이미 아시면서까지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라고 이걸 부인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하면 갈릴리로 가면 되고 모이라 하면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이라,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만 시키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도 맡겨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왜 대위임령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을 가지죠. 나는 못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난 전도폭발 수료도 못했고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아직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할 때 제자들에게 자격을 물으시면서 이 명령을 지금 맡기고 계신가요?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하고 너는 저만큼 할 수 있으니까 저만큼 하고 지금 자격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마지막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그 일들을 진행해 오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자격,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확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동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로 부르시고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